오늘 말씀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는 말씀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의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오늘 부모에게 공경하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왜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이 첫 계명이냐? 율법의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대신 계명이라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계명입니다.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대인 계명이라고 해서 사람들을 향해서 한 계명입니다. 5번째 계명,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씀에는 약속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이 세상 가운데 있는 모든 관계를 통해서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과 교회와의 관계,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교회와의 관계를 세상의 모든 관계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이것은 또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말하고 있다. 또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교회와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다. 1절에서 2절 말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왜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고 하느냐? 그 이유는 그 계명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이 약속이 생명의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은 생명의 길이 그 안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5째 계명에서 말하기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가 장수할 것이다. 육체적으로 말할 때 내가 준 그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 라는 말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장수한다는 것도 의미를 하고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이 땅에서 부모에게 공경하고 부모를 순종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길을 갈 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것은 주 안에서 복을 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우리가 이 땅에서 잘되고 복을 누리는 길을 주님께서 주신 것이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자. 그러니까 율법적으로도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에게 잘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 복을 받습니다. 잘 되고 이 땅에서도 장수를 합니다. 우리가 율법적으로도 이와 같은 일을 할 때 복을 받고 장수하는데 이것이 영적으로는 어떤 의미인가 살펴봐야 되겠죠? 신명기 5장 16절에도 그 얘기를 합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가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게 할 것이다. 세 번째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3장 20절에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예수 믿는 자로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부모를 공경해라 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부모를 경홀히 여기고 사람들은 저주를 받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신명기 27장 16절에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동일하게 또 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4절의 말씀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아버지와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음을 당하리라 라고 예수님이 하십니다. 그러면서 5절부터 6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며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그 당시에 율법주의자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서기관들이 행한 일을 예수님께서 책망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섬기라고 되었는데 그들이 아버지 어머니를 섬겨야 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드렸기 때문에 부모에게 드릴 것이 없어서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라고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나는 부모에게 드릴 것이 없다 하면서 부모를 섬기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저주가 임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 순종하는 것을 구약에서도 얘기를 하고 신약에 와서 예수님도 그것을 말씀을 하시느냐라는 것은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바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디로부터 태어났습니까? 나는 내 아버지와 어머니로 말미암아서 태어났습니다. 다시 말하면 부모로부터 생명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나의 생명의 근원이 나의 부모입니다. 나라는 존재가 나의 아버지와 나의 어머니로부터 말미암았기 때문에 내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그를 공경하고 섬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나의 생명의 근원인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잘 공경하고 섬기라고 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이 나의 생명의 근원이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자 함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는 그러한 믿음의 마음을 가진 사람의 부모에게 그것을 나타내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근본이 되신다는 것을 믿으신다면 그것을 아는 자라면 내 육체의 생명의 근원이 되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순종하고 공경함으로써 생명의 근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것으로 하나님이 여겨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라는 말은 아브라고 히브리 말로 말합니다. 이것은 근원, 근본, 시작이다라는 의미를 말합니다. 우리 인생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은 시작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근본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담의 갈비뼈에서 하와를 만드셔서 여자를 만드시고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자녀를 낳고 자녀가 자녀를 낳고 자녀를 낳아서 이 세상에 모든 인류가 태어났기 때문에 아버지 씨를 가지고 태어난 자가 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근본은 내 아버지, 내 어머니인 것입니다. 나의 근본이신 그분들을 내가 잘 섬기는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는 나의 시작이요, 나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자라면 하나님이 주신 율법,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대인계명의 첫 번째 계명인 너희가 순종하며 섬기는 자가 되어진다. 그래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잘 섬기고 부모를 공경하는 자는 근본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또한 이것이 율법으로만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죠. 자, 신약에 살던 우리에게는 누가 우리 아버지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거듭남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거듭난 자입니다. 육의 나는 육의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났지만 영의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난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부모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 근원이신 것을 알고 믿는 자라면 예수님이 나의 아버지, 나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오직 그의 말씀을 듣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낳은 아들이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낳은 아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서 낳은 아들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졌습니다. 그 말씀을 히브리서 2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십자가의 피로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가 우리를 그 피로 거룩하게 했기 때문에 우리도 또한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도 거룩함을 입은 자입니다. 십자가의 피로 거룩함을 입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 근원이신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아담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담 안에서 산 자가 다시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한 근원 안에서 난 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졌고 주님께서 우리를 형제라. 그 로마서 8장 29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맏아들이 되신 것은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는 일을 이루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자는 어떤 자가 되어져요? 나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되 죽기까지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 말씀에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때 왜 만드셨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그 영광을 찬송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에베소서 1장에 사도 바울도 말씀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기업이 되게 하기 위해서 창세전에 예정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셨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가진 자요 예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께 죽기까지 순종한 아들이었습니다. 왜 너의 아버지와 너의 어머니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 하느냐?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것을 이루셨어요. 십자가에서 이루셨어요. 십자가에서 어느 정도로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했냐면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이루셨어요. 로마서 5장 19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담 한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께 불순종했어요. 그래서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고 사망의 종노릇을 하게 되었다라고 로마서 5장 12절에 말씀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께 순종하심으로 아담의 죄를 사해 주고자 하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으로 속한 많은 사람들이 의인이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 때문에 우리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되어진 거예요.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한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아들로 오셔서 아버지의 말씀대로 순종하시고 아버지를 공경해서 그 약속을 우리에게 갖게 하시고자 주어진 계명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 단 하나의 계명이 약속 있는 계명이에요.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함으로 우리에게 얻어지는 것이 만민이 구원을 받게 하고 많은 사람들이 의인이 되게 하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로 기뻐하는 일이시고 하나님이 생명의 길이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서 내가 장수하리라고 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기쁨 안에 속하는 자가 되고 예수님 안에서 생명의 길 안으로 들어가는 자가 되고 천국에서 장수하는 영원히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신 교회는 우리도 죽기까지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게 머물러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께 순종함으로 열어놓으신 영생에 이르게 되어지지만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아버지께도 순종하지 않는 자가 되어지기 때문에 영생을 보지 못하고 영멸이 그에게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독생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을 때 우리가 영생에 이른다고 요한복음 17장 3절에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공경한 거죠. 예수님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사람은 또한 보이는 육의 아버지 어머니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그러한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입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합니다. 순종하기 원합니다 하면서 내 육의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공경하지 않는 자들은 믿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입으로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는 것이 거짓이라는 겁니다. 이 땅에 태어나게 한 내 생명의 근본이 되는 내 어머니 아버지를 공경하고 순종하지 않는 자가 보이지 아니하는 참 내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께 순종한다고 공경한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6절 말씀입니다. 누구에게 내어주든지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알라고 말씀합니다. 만약에 죄의 종으로 사망에 들임받아지면 나는 사망의 종이 되어지고 내가 의의 종으로 예수님께 나를 들임받아지면 순종의 종으로 의의 종이 되어집니다. 나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나의 옛사람은 요한복음 8장 44절의 말씀처럼 마귀가 내 아버지, 거짓의 아버지. 내가 예수님으로 정말 거듭난 자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아버지입니다. 옛사람의 속성을 따라서 옛 습성과 옛 구습을 따르고 정욕을 따라서 순종하면 마귀께 순종함으로 그를 따라서 죄의 종이 되어지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에 속한 자, 믿음의 사람이라면 주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성령이 내게 하시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되어지는 의의 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절에 7 교회에 말씀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는 귀가 있어야 돼요. 들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게 하는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자들은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는 자가 구별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자가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계명으로 두고 순종하고자 하여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그러한 마음가짐을 가질 때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할 수 있도록 귀를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 수 있도록 영의 눈도 열어주고 영의 귀도 열어주셔서 그리스도를 모시는 자가 되어지게 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이 땅 가운데서 받으신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웠기 때문에 온전하게 되셨다라는 것을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9절에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아들로 오셨기 때문에 고난 속에서 순종하면서 온전함을 이루셨습니다. 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자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고난을 그 몸에 짊어지심으로 이제 그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구원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구원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의 근원이 생명의 근원이 되지 않으신다는 얘기는 예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고 예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이 들리지 않는 자는 순종할 수가 없어요. 말씀이 들리지 않는 자가 생명을 받아 먹은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생명으로 들려지는 자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찔리는 검과 같고 어떤 때는 우리 심령을 쪼개고 어떤 때는 우리 심령에 더러운 것을 태우고 어떤 때는 빛으로 드러내서 어둠을 떠나가게 합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죄사함을 얻고 의롭다함을 얻게 성령은 우리 안에서 말씀으로 역사하게 되어집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교회가 있고 마귀를 아버지로 모시고 마치 그리스도의 교회인 것처럼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무엇으로 그것을 분별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공경하는 자는 부모도 공경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자는 부모에게도 순종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로 모신 교회가 되고 공경하고 순종할 때 온전한 교회로 세워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로 모신 자는 그래서 육체의 부모에게도 공경하고 순종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로 모셨다고 말하는 자들일지라도 입으로만 하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공경하지 아니하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참 믿음이 아닌 모양만 갖춘 자들이 이 마지막 때에 많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디모데 후서 3장은 말합니다. 3장 1절을 보면 마지막 때는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고 말씀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도 이 땅에서 고난을 통과하면서 아버지 말씀에 순종함으로 온전하게 되셨다라고 말씀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참 교회는 이 땅에서 고통하는 고난을 통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2절을 보면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거룩하지도 않는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러한 자들이 교회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치도 아니하는 이런 자들,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가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참 그리스도의 교회는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고 나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자가 되어져서 행위적인 경건의 모양을 가진 자들이 아니라 십자가의 믿음을 가진 십자가의 복음을 가진 자가 되어집니다. 5절 말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 이와 같은 자들에게서부터 너희들은 돌아서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믿음, 참된 신앙을 가진 자는 육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고 또한 나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아버지를 공경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나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어떠한 일이 올지 알죠. 예수 그리스도가 받은 고난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의 상속자이면 그가 고난을 받은 것 같이 우리도 또한 그와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 고난에 동참하는 십자가 날마다 내 육체 정욕은 죽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 아버지께 끝까지 순종하고 그를 공경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생명의 길에 들어간 자가 되어져서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영생에 이르게 됩니다. 이 말씀 잘 생각하시고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